핍박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에 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생애에 관해서 한번 다루고, 다음 주에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관해서 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PPT를 좀 보여주면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바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알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에 의해서 또 복음으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 그렇게 저는 이 바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이 바울 신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바울 신학을 배우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에 관해서 배우면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에 관해서는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신학교에서는 이 바울 신학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의 초석을 다지는데 가장 공헌을 한 인물을 뽑으라면 저는 이 사도 바울을 주저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제외하고 예수님 말고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그 이외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 교회 역사가 이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충만하게 편만하게 증거되어진 것은 이 바울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잘 보시면 바울 서신이라는 게 있어요.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바울이 쓴 성경이 또 여러 권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 바울만큼 성경을 많이 기록하고 또 바울만큼의 복음의 역사를 감당했던 인물은 아마 전무후무하지 않나.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를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 사도라고 칭할까? 어떻게 보면 좀 거만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불러도 아무 손색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역사에 있어서는, 우리 개신교 역사에 있어서는 이 바울만큼 중요한 인물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바울의 원래 본명은 사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그 이름은 뜻이 뭐냐면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로서 길리기아의 다소의 지역에 출생했고, 또 바리새파 소속의 상류 가문의 출신이고, 이 사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돈 많은 사람들은요, 돈을 주고 샀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울은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인물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가말리의 문화생이기도 하고, 사울을 살펴보면 집안이나 가문이나 또 그 출신 성분이 그 시대에서 가장 1%에 속하는 그런 그룹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그 상류 사이에 1%에서도 또 1%. 그러니까 남들에게 전혀 남들의 부러움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복음 전도자로 살 때는 아주 말할 수 없는 삶이 어려운 가운데 살게 됐죠.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천막을 깁는 일을 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천막 제조업자입니다. 그 일에 종사하기도 하고, 요즘 이제 우리가 바울을 가리켜서 그때 당시에 뭐 바울이 자비랑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주어진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요즘 말로 뭐 자비랑 선교사라 그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요즘 이제 선교사들도 자비랑 선교를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로 나갈 때 제가 볼 때는 목사들보다는 오히려 평신도들이 선교사로 나가는 게 훨씬 더 장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은요, 목회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술이 없으니까. 선교 현장에 나가면 사실은 목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선교를 할 수 없거든요. 제가 그 아르메니아에 작년에 갔을 때 그 박천수 선교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이 선교 현장에서는 내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뭐가 제일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아르메니아 사역에서 선교사님한테는 어떤 사람이 제일 1순위로 필요합니까? 물어봤더니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한의사가 제일 필요하대. 다른 사람들 필요 없고 봐봐야 한의사 한 사람만 오면은 선교하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내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앞으로는 이 시대는 어느 선교지가 다 그러거든요. 앞으로는 이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선교사로 가야지 우리같이 목사들이 선교사로 가가지고는 이제는 이 선교의 열매를 거두기는 이제 어렵다.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어느 나라든지 가면요 목사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집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문의 선교사 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인물이기도 하고, 또 사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로 인해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병은 사울이 가지고 있는 병명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다들 추측을 할 뿐이죠.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육체에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서 그 질병을 이 사울은 뭐라 하냐면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로 여겼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이 그 육체의 질병이 하나님이 고쳐주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 감당해야 될 삶의 과제와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사울은 어쩌면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은 아닙니다. 독신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아마 사울은 자신의 처지나 또 자기가 해야 할 어떤 사명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내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요, 4절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결혼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고 일평생을 복음에 붙들려 살았던 인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AD 34년에서 68년경까지 주로 활동을 하였고요. 그 시대에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 아주 가중되던 그런 시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숭배를 거절하는 숭배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잡아들이고 죽이고 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아주 핍박이 아주 강력했던 그런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이 핍박자 사울도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일을 앞장서서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삶은 뭐냐면 핍박자 사울로 살아갈 때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아마 바울 자신도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아마 고통스러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서기도 했거든요. 아마 그 삶은 바울이 죽을 때까지 씻을 수 없는 본인에게 있어서 삶의 오명이었죠. 이 가말리의 문화에서 수강했는데 그 당시의 가말리의 문화는요 가장 탁월한 그 학문이었습니다. 학파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서 수학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지금은 뭐 그렇게 별 의미가 없지만 옛날만 해도 그죠? 뭐 불과 몇 년 전까만 해도 서울대 나왔다. 서울대 자기 아들이 어느 지역에서 서울대 누가 들어갔다 하면 동네 입구에다 그죠? 큰 숨 하나 걸잖아요. 아무개 씨 아들이 서울대학교 입학했습니다. 요즘 그런 거 달면 남사스럽죠. 예.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입구에 마을 입구에 현수막 걸고 아무개 씨 아들 서울대학 입학하다.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그런 뛰어난 그런 학문을 겸비한 사울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스데반을 처형하는데 가장 앞장을 섰던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60절 이렇게 사도행전 8장 1절,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도 이 사울이 있었지만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광경을 보면서도 눈 하나 끔찍하지 않았다는 것이 양심에 전혀 꺼리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가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로서 생을 마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스데반 집사를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처참하게 죽게 만든 데 가장 1등 공신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이 당시를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사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열심이 뭐냐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교회 정통 유대교회 아주 골수분자이거든요. 자기는 유대교에서 지금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이 기독교도들은 이거는 정말 이거는 아주 아주 그냥 그 시대 그 사이에서는 그 당시에 유대 사이에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집단들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회의 또 이 사울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율법에 능통한 자이고. 그러니까 율법의 측면에서 볼 때는 유대교회의 이 신앙으로 볼 때는 이 기독교도들은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허무 맹랑한 것을 믿고 허무 맹랑한 것을 쫓아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열심을 내서 저들을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열심이 참 문제인 거예요. 교회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열심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자기 열심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6가지의 문제가 발생이 돼요. 자기 열심으로 인해서 첫 번째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기 열심 속에는요, 자기 의의를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한다라는 이런 불순한 의도가 숨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서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서 나를 좀 알아줘야 되는데 안 알아주거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분노를 일으키는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다른 성도들과 잘 협력을 못합니다. 자기 혼자는 잘하는데 다른 성도들과 같이 협력해서 뭘 할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주 시험에 들기도 하고 자주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자꾸 다른 성도들을 비교를 합니다.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되는데 못하는 사람하고 꼭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열등감도 사실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지속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자기 열심이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잠깐 다녔던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열심히 엄청 대단하셔요. 정말 열심히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참 볼 때마다 조금 위험하게 여겼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이 덕진에 있는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를 잠깐 오셨어요. 우리 교회 오셔가 자기가 등록하겠다고 그러시냐고. 근데 등록하는 그날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그 찬양을 인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하라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그때 그 찬양하는 집사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같이를 이제 하라고 해서 시켰어요. 그래서 본인이 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하시라고. 그러고 우리 집사님들 같이 잘 이렇게 맞춰서 보시라고. 그 다음 주도 하는데 이분이 교회를 11시 예배니까 10시 조금 넘어서 엄청 일찍 오세요. 1시간 전에. 근데 이제 다른 찬양인도하는 집사님들은, 성도들은 보통 한 10시 반쯤께 왔단 말이에요. 보통 그 시간에 오거든요. 와서 한 1, 20분 찬양 이렇게 좀 부르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11시 한 10분 전부터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자기보다 늦게 왔다고, 왜 일찍 안 오냐고 막 사람들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러기를 몇 번 계속 그러시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열심히 엄청 대단하신 거예요. 오후 예배 때, 그때는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오후 예배 때도 1시간 전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점심 예배 먹고 2시에 예배 드리니까 점심 먹고 그러면 1시 한 반쯤 돼요. 1시 반 조금 넘어가고. 그때 이제 성도 찬양하는 분들이 한 몇 번 이렇게 부르고 또 같이 기도하고 이제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에 찬양 같이 하는 분들이 빨리 안 온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분들 앞에서.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저분이 참 열심은 좋은데 결국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못해. 이게 서로 협력해서 뭘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서 막 화를 내고. 오늘 제가 불렀습니다. 따로 집사님 참 열심히 하시는 건 다 좋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주의 일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내 기분대로 내 편한 대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면 당신보다 연약한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그 해야지. 잘 맞춰서 해야지. 혼자 그렇게 하는 거야. 오히려 나한테 화를 내더라고. 그래서 그게 집사님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나보고 뭐라 하냐면 그는 목사님이 열심히 자기 열심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자기 열심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교회 한 몇 번 나오다가 그래서 다른 성도도 그분 때문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어느 날
주일 날부터 교회 안 보여요. 며칠 동안. 그래서 전화했더니 예의가 없는 거죠. 교회를 만약에 떠나게 되면 담임 목사한테 내가 이런 일을 말해서 내가 다른 교회 가도 말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전화했더니 나 뭐 기분 나쁘다고 우리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시냐고 다른 데 가서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라고 그러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열심히 그런 사람 참 많이 봤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열심히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성도들하고 막 싸워요. 제가 전에 있던 부산에 있던 교회에서는 실제로 성도들하고 싸우는 걸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곤혹스러워 하시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어떤 행사할 때마다 그분을 빼버렸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분이 그때 권사였는데 장로님들을 세상에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권사가 장로님들을. 그래서 이 자기 열심이 얼마나 많은 이 사람들을 다치는가 우리가 그걸 잘 헤아려야 됩니다. 이 사도 사울도 사실은 지금 그런 형국입니다. 사실은 사울 하나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가장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초대교회 그 시대의 성도들이 사울이라면 치를 떨었을 것이다. 우리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핍박자는 바로 사울이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더 악랄해지는 장면이 뭐냐면 사도행전 9장 1절 2절입니다. 이 장면이 극에 달하는 것이죠.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보낼 것을 강력히 요청을 하는 장면이 이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이것은 마치 기독교인들에 대한 체포령입니다. 거기 보면 1절 2절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한 여전히 유업과 설교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담에서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느라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공문을 찍었는데 공문 내용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체포령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완전히 끝까지 극에 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이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사는 이 충격적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9장 3절 4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메섹 도성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는 회심의 사건이죠. 예수님이 부르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들은 사울에게서는 천천병력 같은 소리이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가라.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사울에게서는요 엄청난 충격입니다. 사실은 자기는 자기 열심 가지고 자기의 유대교 율법 학자이며 바리새인이면서 율법에 능통한 자로서 자기의 신앙을 고수한다고 생각해서 열심을 가지고 했는데 결국 그 일이 주님을 핍박하는 박해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사울에게서는요 이 사건은 이 다메섹 도성에서 회심의 사건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일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를 못합니다. 오직 사울만 듣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울이 얼마나 미치고 환장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못 듣는데 자기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이 분명한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이 주의 음성을 듣고서 일어났지만 눈은 뜰 수가 없었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앞을 볼 수 없는 이 사울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끌려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8장 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도록 하나님 그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주님이 다메섹에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와 이제 이 사울이 만나게 되고 사울이 이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가 이제 은혜를 깨닫고 그 두 눈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러면서 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기를 사울에게 가라고 말씀하죠. 사울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이 사실과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죠. 15절 16절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일을 누구로 하여금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택하는 이 장면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 만약에 사울이라는 인물이 없었다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우리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는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지체되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그가 세례를 이제 받았죠. 그리고 음식을 먹고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함께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거듭난 이후에 이 사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장면인데 사울이 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 회심을 통해서 완전히 사람이 새롭게 변화된 것이죠. 그리고 각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함으로써 자기의 이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것이죠. 유대인도 충격받고요. 성도들도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혹시라도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성도들이 볼 때는 그렇잖아요. 저는 혹시 우리를 속이려고, 우리를 다 잡아다가 한 번에 다 몰살시키려고 저렇게 획책을 하는 것이 아니냐, 속임수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정도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사도행전 9장 21절에 보면 적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전파하니 사울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저세상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아직까지도 이 사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울은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더 힘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22절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혹했다. 그렇게 짧게 기록이 됐어요. 거기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일이지?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도들을 막 잡아다 죽이던 사람이 갑자기 태도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제는 그 기독교도들을 옹호하고 그 예수를 변호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이거 뭐 망연자실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가장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일을 하던 그 사람이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아니다.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아니다. 이 사람들 아무 잘못이 없다 하니까 어처구니 없는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요, 이 사울과 사도들의 관계는 사실 그렇게 서로 좋은 관계,
썩 편안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그렇게 믿지를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울과 만나는 것을 몹시 꺼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실제로. 26절에 보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기 혹시 우리를 잡으려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 어떻게 하려고 획책을 부리는 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이제 바울과 사도들과의 관계는 그렇게 서로 사이 좋은 관계는 지속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나중에 이제 천국 가면 한번 이제 규명을 해봐야 되죠. 예수님한테 바울하고 베드로한테 물어봐야죠. 당신은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울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실을 바나바가 나서서 이 제자들 앞에 설명을 합니다. 사도들 앞에. 그 장면이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말하니라. 그렇게 그러니까 사도들 앞에 가서 이 사람이 정말 변화됐다.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을 하고 설명을 하고 변호를 해주지만 과연 그 말에 대해서 얼마나 제자들이 큰 신빙성을 가지고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선뜻 이렇게 동의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이 장면만 보면은. 그래서 이 사울과 제자들이 함께 있게 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는 사울을 돕던 처지에서 이제 관계가 뒤바뀐 거예요. 유대인들과 사울이 이제는 안숙관계, 완전히 서로 죽이려고 하는, 대적하는,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관계로 돌아섰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이 사울을 가이사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내버립니다. 형제들이 그 교회 이제 성도들 또 사도들이나 형제들이 알고서 사울을 다소로 보내게 되는 장면이 이 사울의 삶에 있어서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사울이 이제는 바울로서 이름이 이제 주어지면서 그가 이제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억압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다음 주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이 기초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이 복음이 기독교라는 표현보다는 이 복음이 전 세계의 구석구석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PP를 보면서 지도를 가지고 바울이 그 여행 코스를 어떻게 갔는지 그렇게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개신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제 성지순례를 하는 것들이 바울이 밟았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코스, 그 코스를 이렇게 다니면서 여행을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여름만 된다면 우리 성도들과 같이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다녔던 1차, 2차, 3차 이 전도 여행을 다녔던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면은 또 그냥 성경으로만 이해하고 있던 것하고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보는 거하고 감회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